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망, 이것이 나의 힘이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을 하죠.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달과 그리고 이번 달, 이 두 달의 추천 도서가 뭔지 아세요? 철로역정 맞죠? 네, 잔 버년이라는 분이 몇백 년 전에 쓰신 건데요. 영어로는 The Pilgrim's Progress 또는 순례자의 여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예수님도 모를 때 그냥 어떠한 교사 선생님께서 읽으라고 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감동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철로 역정을 다시 대하면서 제가 그 책을 다 읽을 기회는 없었지만 그 예전에 내가 읽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것을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철로 역정은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에요. 이름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여러 가지 장소를 다 이렇게 통과하면서 어떻게 힘들게 천국까지 들어가는가를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분들의 그 이름들을 이 작자가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고집장이, 전도자, 형식주의자, 위선자, 경건, 수전노, 세상 집착시, 또 소망, 신실, 무지, 절망.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하잖아요. 그걸 표현하신 것 같아요. 또 주인공이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장소들의 이름들은요, 멸망의 도시, 절망의 수렁, 작은 문, 고난의 언덕, 기쁨의 산맥, 겸손의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일의 평화 등등 정말 우리가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주인공은 삶에서 이 모든 여정을 거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고요, 몇 번이나 죽을 뻔해요. 죽을 뻔하면 누가 나타나서 살려주시고, 또 제대로 가고 있다 싶으면 또 누가 나와서 막 속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길에서 영어로는 hopeful, 소망을 만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인공과 소망이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하면서요,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끝까지 남아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주인공이 믿음, 희생, 사랑 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좀 말이 될 텐데, 소망이 천국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걸 갖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동네 근처의 교회에서 또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으면서 제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서 소망이 끝까지 견디면서 주인공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리 행하지 않으면 쫙 하신 후에 끝에 가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뽑으라 하면 이것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 사랑과 함께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 없으면 믿음과 사랑 두 개만 갖고는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동그란 의자에 다리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길고 하나가 없거나 하나가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앉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래 앉아있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삶에서 때때로 거칠거나 고르지 못한 표면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정되게 있기 위해서는 믿음, 사랑, 그러나 소망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마치 믿음, 소망, 사랑 그 순서도 그래요. 마치 믿음은 삼남매 중에서 첫째예요. 너는 믿음직스러워, 나의 장자야. 많은 부모님의 관심을 받습니다. 또 사랑은 너는 막내야, 너는 귀여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또 막내답게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근데 소망은 혹시 이 중에서 미들 차일드가 있으신가요? 그런 컴플렉스가 있으신가요? 마치 중간에 껴서 믿음과 사랑에 껴서 별로 조용히 있어가지고 관심을 많이 못 받는 듯한 조용히 가만히 있는 애 같은 그런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 사랑 아직 소망 뭐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께서 왜 세 가지를 꼭 뽑으라 하면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을 주셨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이 소망의 능력을 내 삶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가? 소망이 뭔지 머리는 아는데, 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정말로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왜 못 누린가? 이거 원통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살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 의자에 앉아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헉헉대고 힘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뭐 사전에서는 소망 그러면 막연히 어떤 일을 그 바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뭘 희망한다, 소망한다 그러면 바라기는 바라는데 확실치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커서 의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면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의사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은 할 건데 100% 확신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망은 그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긴 말씀이고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믿음의 뿌리를 둔 확실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따로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소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지시라는 그런 확실한 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는 거라면 소망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재라면 소망은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단거리 경주라면 믿음만 갖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장거리, 마라톤보다도 더 긴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가득 찰 때와 그 다음 믿음이 가득 찰 때 우리가 항상 믿음 충만한,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가 많을 텐데 그럴 때 그 소망이 그 믿음과 믿음, 그 믿음의 삶에서 다음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늘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그럴 때 소망이 우리를
유지해주고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여정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망은 어디서 올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죠? 하나님께로 오죠. 당연하죠, 그죠?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앞서 교독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그 사실을 말해 주시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한어로는 이게 클리어하지 않은데요. 영어로 보면 He has given us. 그러니까 past perfect. 벌써 주셨다. 과거에 벌써 주셨다. 그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산 소망을 주셨다. done deal. 벌써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나의 능력을 믿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또 어떤 낙관주의에서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문제를 극복해서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갖게 되는 소망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진정한 산 소망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의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 얻어지는 소망은 교만이고요, 자기 우월감이고요, 급기야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소망을 누리고 사십니까? 나는 확실히 그 소망을 내 안에 갖고 매일매일 누리며 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소망을 이미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 소망을 내가 누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소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다시 시편 62장 5절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냥 하나님도 바라라.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보죠 같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영어로는 rest in God alone. 이게 키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내버려 두면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막 주위에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딴 데로 가려는 것을 돌려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시편 기자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막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을 네가 꺼보려고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그 상황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계속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지는 우리 각자가 그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딱 한 명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막 이제 모든 그 제자들이 막 배 안에서 무서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고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오라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라, come. 그죠? 그래서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 바깥으로 뛰어내렸을 때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그죠? 예수님만 바라보던 초점이 바람과, 그죠? 파도와 이런 것들과 예수님도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도 함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나요? 겁이 덜컥 났고 내가 미쳤지? 나 이러다 빠져 죽는구나 하면서 그 두려움이 오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있었던 그 믿음과 소망을 이루는 순간 물속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꾸만 다른 데로 가려고, 자꾸만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자꾸만 그 나의 그 도움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나의 그 마음과 눈을 돌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 계속해서 그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캘리포니아 제 사촌 동생 둘이 살고 있는데 열심은 아니었겠더라도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제 사촌 동생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모부신데요. 그분께서 비교적 젊은 나이가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치과 의사로 잘 그야말로 나가셨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촌 동생들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도 했죠. 그래서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암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도 있었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뭐 금식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문제는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 계시다? 아니면 하나님 계셔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도 안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믿어드릴 만한 그분은 자격도 없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바라봤나요? 하나님 바라봤죠. 그들이 믿음이 없었나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불공 들이듯이 3,000번 절하듯이 1,000번 절하듯이 막 가서 막 부르짖고 매달리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주셔야 맞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죠? 정성을 들였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화가 난 거죠. 우리 주위에도 종종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비유 맞춤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 깨끗하게 산뜻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은 마치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어떠한 요술방망이 같은 라고 기대했다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하시면서 해주셔야 되는 우리의 하인은 아니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다가 그렇게 안 되면 실망해서 이거 아무것도 없네 가짜네 그리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이 무슨 얼마나 큰 축복이며 자녀가 된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이 하나님은 그냥 무슨 불상 대신에 예수님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서 진정한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올바라 깨닫고 알아야지만 정말로 우리 상황이 어떻게, 인생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듯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62편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두 구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6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 문제는 그냥 없는 걸로 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 자체 그대로 나는 선포를 하고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잘못 생각하면요, 약간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그냥 소망해. 그러면 너는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는 거야. 아니면 그냥 야,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잘 될 거라는 게 뭐야? 너 현실 도피하는 거 아니야? 너 영적으로 게으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소망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막 뭘 하는 것 같지 않고 큰 소리로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그 소망이 절대적으로 어떠한 게으름이나 I don't care 하고 자포자기 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소망이 그만큼 우리를 보이진 않지만 그 밑에서 우리를 쫙 중심을 잡아주면서 우리를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이 또 하나 낳았을 때는 딸 이름을 Hope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지금 too late이지만 스테이시한테 갑자기 Hope 그러면 걔가 Mom 그러겠지만, 야, 부를 때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딸 낳으실 분들 앞으로 Hope, 소망,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우, 그죠? 물론 faith도 좋습니다. 물론 love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비결은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요새요, 그죠? 내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절대로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제대로 알고 그 후에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서 그 소망이 누려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만 하셨어도 참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단어가 저희들 어텐션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냥 소망 그래도 되셨을 텐데 산 소망, living hope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산 소망이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해서 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이제는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고 이제는 여태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이 모두 다 숲으로 돌아가서 내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before and after, 그죠? 우리가
우리의 절망이 암흑과 같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소망이 더 밝게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그 소망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을, 그로 인한 그 소망을 그냥 소망 해갖고는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도 산 소망이다 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망도 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냥 조금 있는 거, 시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그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죽음과 같은 절망을 경험한 그들에게 주신 그 소망이기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표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불려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소망은 어떠한 그냥 마음속의 기대나 바람이나 느낌, 어떠한 생각, 어떤 그런 그런 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걸로 시작합니다. 바람과 소망과 어떠한 생각이나 기대, 그런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산 소망은 거기서 머물리지 않습니다. 산 소망은 그것이 삶에서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그죠? 거기서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거에 따르는 너희 삶의 행위가, 변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러한 너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있는 산 소망이 있다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림, 벽에 붙은 그림이 아니라 조화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삶의 변화와 삶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까요? 나 안에 내가 지금 산 소망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산 소망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나의 삶에서 그 산 소망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로 산 소망을 누리는 자들의 삶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기쁨과 평강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영어로는 all kinds of trials, 여러 가지 고난으로, 그렇죠?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 그죠?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 핍박을 받아서, 그죠? 여러 그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피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다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같이 있는 게 이게 모순인 거예요. 어떻게 그냥 고난을 잘 참는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산 소망은, 이렇게 산 소망이 확실한 가운데 산 걸 보면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거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들이 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에 제가 찾으면 읽겠습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영어로는 inheritance,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들은 그 말씀을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영생,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 그 영생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보았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집도 빼앗겼고요, 자유도 잃어버렸고요, 가족까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도 잃었고 앞으로 빼앗길지도 모르지만, 가장 귀한 그 영생,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를 당장 죽여도 나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생, 그 유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황 압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산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우리 압니다.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소망, 그건 이론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산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소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산 소망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의 삶에서는 어떠한 증거가 나타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여기서도 믿음, 사랑, 소망 다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뭐라고요? 인내. 소망이 낳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내. 산 소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인내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누구나 그냥 이를 악 물고 견뎌보자 라고 하면, 각오를 단단히 하면 웬만한 것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출산의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아기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힘들어도 그냥 몇 시간, 뭐 길게는 뭐 며칠을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다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을 아니까 그 고통 후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잘 견뎌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출산의 고통이 10년, 20년 가야지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면 아마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내가 힘드는데 인내가 길어면 길어질수록 힘든 거죠. 그죠? 성경에서 인내의 대표적 인물을 뽑으라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물론 좀 철없이 막 떠드는 잘못도 있었지만 어쨌든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신뢰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기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신뢰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소망, 즉 산 소망을 불러일으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해지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러한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산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쓰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날을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모든 시험을 다 견뎌내고 하나님 안에 소망으로서 인내하며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죠?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유언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승천하셨으니까 자우지간 마지막에 주는 말씀을 우리가 pay attention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에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삶의 미션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물론 여기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땅 끝은 꼭 어떤 지역적으로 정말 문자 그대로 그 세계로 향해서 나가라. 물론 그러한 콜링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땅 끝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안 가면 우리는 도중 하차하시는 건데,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면 우리는 땅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땅 끝과 같은 그런 아마득하고 멀어 보이고 힘든 곳으로 비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요즘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 마치 유행어처럼 우리가 많이 그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믿는 사람의 삶의 미션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그분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산소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명령 안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라. 예루살렘 왜요? 그분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유대 땅으로 나아가라. 예루살렘에서 조금 바깥으로 나가는 곳이 유대 땅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라. 좀 더 북쪽으로, 좀 더 너가 있는 곳에서 멀리 가라.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핏 보면 우리가 저도 이거에 대한 것을 깨달았을 텐데 과거에 이번에만큼 이렇게 크게 저한테 다가오지 않는 것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놓쳤었나 봐요. 저한테는 하여튼 새롭게 다가오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논리적으로 볼 때, 야 가까운 데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네 가정 말이야, 가정. 그 다음에 네 교회로 가라, 네 오이코스로 가. 그 다음에 조금 바깥으로 나서 직장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계 선교를 해서 가든지 뭐 다른 주로 가든지 다른 나라로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로 가서 땅끝까지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꼭 갈 필요 없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남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에는 바다가 있군요. 어쨌든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서 나가도 되고요. 사마리아를 꼭 갈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더라면 오히려 더 훨씬 쉬웠을 텐데,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그 땅끝까지 가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땅끝까지 가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그러면 개보다 뭐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더러운 피를 가진,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안 가려고 뺑뺑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실수로 그 힘든 땅을 통과해서 땅끝까지 가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만의 땅끝을 가긴 갈 텐데 사마리아 땅 안 통과하면 너 가서 땅끝까지 가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너는 사마리아 땅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다 라고 저희들에게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마리아 땅은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사마리아 땅은 좀 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정도면 참 삶 안 나겠다, 쉽겠다, 도무지 걱정 근심이 없어 보여.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입장이 돼봐야 알지. 사마리아 땅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냥 매일 봐야 되는 가족이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사마리아 땅 같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육체가, 우리의 이 어려운 경제 사정이, 나의 그 자녀들이 그들과 부딪히며 내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마리아 땅인 것입니다. 어제 오이코스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의 사마리아 땅을 수년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울며 불며 스트럭을 했던 그 사마리아 땅을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시키시는 것 같다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만의 사마리아 땅이었더라고요. 그게 남들이 볼 때는 그거 뭐야, 나는 그 정도 걱정이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마리아 땅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으면 교만해요.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마리아 땅을 잘 통과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디든지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도록, 제가 이렇게 목사니까 멀쩡하게 여기 서서 설교를 하니까 저는 어쩔 때는 지금 저의 상황이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고되게 훈련을 시키시는 사마리아 땅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바라본 것도 아닌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땅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믿음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쨌든 내 안에서 막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 오면 내 마음에 믿음이 막 충만하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믿음 충만한 것 같으니까 막 믿음 충만한 척 해야 돼요. 그게 더 괴로워요. 어쩔 때는 믿음이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막 믿음 있는 척 하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해. 저는 믿음, 사랑, 희생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믿음, 사랑, 소망하라 그러세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너 항상 으쌰으쌰 할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힘들 때는 나를 바라봐라. 그냥 견뎌만 줘. 나를 소망해라. 그것이 우리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도움,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2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따르겠습니까?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반석이 됐습니다.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장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상황을 가운데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한 그 산 소망을 놓치고 살으셨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했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초점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산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마리아 땅을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마리아 땅을 잘 견디고 잘 품고 나아가서는 나의 그 사마리아 땅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가운데 주신 나의 산소망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인해서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회개의 기도와 나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와 이제 사마리아 땅을 감당하기 위한 산소망의 인내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 두 가지를 갖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예수 산소망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산소망을 내가 놓치고 아버지, 나의 초점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과 나의 마음을 산소망을 누리시는 내가 요동치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작정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마리아 땅을 내가 품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소망을 위하여서 기뻐하며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한 우리 안에 내주 안에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산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마리아 땅을 품고 사랑하며 기쁨과 인내로 넉넉히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